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 교단마다 좀 또 다르게, 목사마다 다르게, 성도마다 다르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난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아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자기 딴에는 정리된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일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어떤 편리에 의해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자기 편하게 만든 믿음일까? 우리 정말 살펴봐야 돼요. 옛날에 공경이 체증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가 이걸 좋아할 것이다 라고 선물했는데 부모는 그걸 원치 않는 건데, 그래서 괜히 돈만 버리고 부모도 섭섭하게 만드는. 그래요. 잘못하면 우리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생각했다 하나님과는 틀린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기에는 옳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틀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과 비교해서 만약에 그거가 틀리다면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이 틀렸을까요? 네,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죠. 그럼 바꿔야 될까요? 고집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죠. 근데 꿀먹은 버울이라는 것처럼 입만 번쩍번쩍하고 하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 바꿔야 될까요? 고집해야 될까요? 네,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린 말씀을 안 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때가 이르면, 이게 지금 말세 지마라고도 오늘 같은 때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옛날 같은 막 고소해서 잡혀가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신사참배를 할 때도요, 거의 어떤 한 교단만 빼놓고 거의 모든 교단들이, 모든 교회가 돈 걷어서 일본 비행기 사라고 포사라고 돈 대줬습니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교단이나 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루어지고 현실에도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WCC, 종교통합, 모든 잡종교, 미신종교 다 합해가지고 손붙잡고 우리는 하나다. 이거 된 겁니까?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보고 아주 편협하다. 그리고 마음이 넓지 못하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편협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이 넓지 못하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성연애자, 그들이 주 앞에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동성끼리 결혼하고 이거 잘못됐다. 구약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라는데 그거 잘됐다고 많은 교단이 그거 받아들이고 동성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 안 된다는 사람은 또 속이 좁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따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아니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 나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믿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봐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원치 않길 내가 원치 않으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를 위해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 자기 의를 세려고 그리스도의 의를 짓밟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한두 사람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한테 짓밟고.
너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한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이 옳다고 괜히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같이 어울리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짓밟는 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님을 보혈을 우리를 교회에서 거룩한 보혈을 더러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성령님은 거짓말쟁이를 만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목소리에 어떤 소리가 들으냐,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듣는 풍월만 가지고 하려면 참 위험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요새는 듣는 테이프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 하나의 자랑은 부목사님들이나 저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때 잘 들어서 그걸 잘 짝을 맞춰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거 되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이렇게 정확히 한 구절인데 정확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 올해 첫 주일, 정말 이 설교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전 이 본문을 택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하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비춰주니까,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친하죠? 나를 자주 찾아오는 자, 나를 자주 만나주는 자, 내가 만나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 가까이함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이루며.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한국말에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랬죠. 그렇죠? 예, 사람도 서로 자주 찾고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요새 좀 신학적으로 더 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게 모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 모이게 되잖아요. 그 어떤 친구 집에 가면 항상 모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또 그렇잖아요. 안 모이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은 자꾸 모이기, 같이 서로 모여서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썸띵도 이루어지고 아주 좋은 거예요, 모이는 건.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혹시 어저께 송구영신 늦게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또 주일이니까, 아이고, 언제 밤중에 예배 드렸으면 끝났지. 주일 예배 꼭 지켜야 되나? 그거 안 나온 사람, 또 안 나오려다 나온 분은 없습니까? 안 나온 사람, 눈 때문에 안 나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눈 때문에 안 나왔다고. 아멘 좀 하세요. 눈 때문에. 무서워서. 사고 날까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응?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할지어라. 자, 누가 모이기를 힘쓰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진짜 산 소망이 있는 자, 진짜 예수님 안에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있는 자, 그래서 살는 것은 여유고 육은 무익한 걸 알고 그 영의 가치성을 아는 자, 무엇을 위해 살 걸 아는 자,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아는 자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몰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그들이 가진 소망이 진짜 산 소망이 아니에요. 생명의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산 소망,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로 가는 천국의 소유권이 있는 자, 그런 걸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모이기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만나지 말라도 왜 만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화내면서 만나듯이 오히려 때가 아까운 것을 더욱 그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직 권면에 뭐가? 모이기를 배웠던 습관이 오직 권면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이는 믿음도 다 그냥 오기만 한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 내 가진 게 참 믿음이에요. 참 소망이에요. 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나만 모이기를 힘쓴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도 일깨워져서 강권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면 권면에 올바로 쓰게 만들어주는, 강권하고 권면해서 야, 모이기를 피하는 게 잘못된 거야. 모이기를 힘써야 돼.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보기 원치, 좋아하지. 그렇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네 구주고 아버지고 네가 참 소망을 갖고 산 소망을 갖고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참 믿음이라면, 네가 영적 존재고 육은 옷과 같이 벌을 벗을 걸 알고 있다면 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잖아. 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모이기를 패하고 무교회주의자들, 여러분, 그 무교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모일 필요 없다는 사람 많습니다. 집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그럼 뭐 교회 갈 필요 없고, 그리고 그냥 텔레비 보고 설교 말씀 들어도 도착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된 믿음일까요? 나중에 증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으로 증명 못하고 그냥 말제조하면 안 돼요. 말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참 생명 있는 사람, 참 소망 있는 사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자기만 있을 뿐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상받고 같이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강권하고 권면해서 하나님을 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과연 있었습니까? 아니, 있더라도 그렇게 강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있었습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열왕기상 9장 3절 봅니다. 그럼 교회 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거기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죠? 다윗이 교회를 짓기 원했어요. 성전을, 옛날에 성전을. 근데 그가 너무 많은 전쟁에 해서 피를 많이 흘려요. 뭐 이런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질 재료만 다 장만해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쳤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진 장소가 해발 790m, 엄청 높은 데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진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지으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인구 조사했어요. 인구가 많은 거 가지고 자기 어깨에 힘주려고. 그래 그 요압이 막는데도 그냥 명령해서 조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의뢰해야 되는데 인구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 7만이 죽어버렸어. 근데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금방 회개해서 왜 내가 잘못했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벌을 내리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시냐고, 이 벌을 나한테 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그럼 내 이제 중단한다. 그 대신 너는 원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그 원한의 타작마당이 뭔지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제사장을 했던 그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지금이나 옛날에나 아무데나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증명할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이 지어진 게 성전이에요. 오늘날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개척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개척해도 되면 신문에 다 그렇게 나요. 근데 왜 팡팡 닫아버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나 세울 능력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요 그냥 자기 어떤 욕심을 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입에 물걸 주면, 즉 물질이나 뭐나 좋은 걸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그걸 안 주면 전쟁을 외치는 싹군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유익이 되려 사는 사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하나님 더 조심하는 게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살펴야 돼요. 항상 내가 말하지만 한국에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 한국의 이단이 세계의 80%가 다 한국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왜 살펴보지 않는지 몰라요. 한국은 무조건 유명하다, 뭐하다 그러면 따라가는 와! 이 군중심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진 성전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영영이. 그리고 내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때에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가짜가 아니고 이단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일컫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전체 어딘가 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쏠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때에 지정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교회로 모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마음이 쓰이고 눈이 가고 그렇잖아요.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짜 교회는, 진짜 성전은 우리입니다. 아셨어요? 이거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정말 홀리 템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종교 시민권을 가진 들이 모이는 이 장소지만, 이 장소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여기를 향해 열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표로로 잡혀가서 솔로몬의 성전 있는 쪽만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도 와서 기도하면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집에서 기도도 됩니다. 하나님 거기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포근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전수 때 끄떡끄면 교회 와서 잠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이기를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이기 왜 열심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요? 불법은 서로 사랑을 식어간다고요? 세상은 가까이 고 하나님 멀리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남도 구원면에서 같이 모이기를 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남도 상 받는 자는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 모이길 하나님이 정한 교회, 그 건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건물,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쏠리고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걸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거하니 옛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가와 거리로 갈라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아니라 종이 가리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잔치를 왜 벌였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훈련시키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돼서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청했는데, 인구 생각에 초청했는데 그렇게 다 배반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참 화가 납니까? 그렇게 생각해줬군을, 그렇게 귀하게 초대해줬군을. 그러니까 자 그래, 그러면 너는 막 그냥 이러고 저거 막 상가 들러받아 막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채우라고요? 임목사 집에다 채우라고요? 장로님 집에 채우라고요? 권사님 집에? 집사님 집에? 큰 집에? 혹가 한꺼방에? 누구 집에? 내 집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두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쏠려있는 그 장소로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혼자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강권에 데리고 나가고,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을 전도해서 와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받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됐다 그러면 괜히 이기적이고 욕심 나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이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이 됐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온천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정성을 다 거기에 쏟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었다면 큰 상은 받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교회를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28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줄 세웠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과 다 사도의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어떤 집에? 누구 집에? 하나님 집에. 지금 같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리사님, 구역장, 무역장, 고장, 족대는 전도사들 각 선생님들 각 직분을 세워. 왜 세웠죠? 하나님 집에 모아서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가르쳐 세우려고. 근데 옛날에도 아무리 가르쳐도 농땡이 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모이기를 피하고 안 듣고 막 빠지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유와 채소로만 먹여야 되니 한탄한 사자마을 모습을 보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모이기 힘쓰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리메인, 낙제생으로 계속 한 학년에 있듯이 리메인에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똥이나 오줌 싸는 말썽이라 부르는 차원에서 그냥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체험도 못하고 시원한 꼴도 못 보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고, 왜 직분자들을 세워서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성장하는 사람들 더 성장하게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세우려고 왜 그랬을까요? 정말 교회가 필요 없는 걸까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갈 필요 없다릅니다. 이 지역에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세 명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찬성하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십자 낼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하냐? 텔레비로 설교 드니까 이 사람 설교 저 사람 설교 다 듣는데? 그러니까 그러기 싫은 사람은 그리고 헌금 내고 뭐 11조까지 내고 뭐 봉사하고 뭐 감사하고 뭐 헌경 그거 구창고 잘 됐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진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단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잘못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2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체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가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구약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성전이 있지 지금 성전이 필요 없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육신 속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신약에 교회 세운 거야 안 세운 거야?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촛대 비밀에 대해서 말하죠. 7별의 비밀. 7별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모든 교회예요. 그래서 7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럼 7촛대. 그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 종들과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모든 교회 사회를 다니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디에 다니면서? 물론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귀가 열린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예요.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처음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사랑을 버렸답니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니까 오늘 한국의 문제예요. 귀신도 별걸 다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체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 거냐 귀신의 영으로 온 거냐 이거를 테스트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의리한 줄 알고 내가 의리한 자가 주의 나까지 지킬 걸 확신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감당 못하시면 허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지금 이 교회나 어떤 걸 체험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려버리고 지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 영광받는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그런데요, 이게 진짜 유다같이 버림받지 않은 사람 중에도 믿음을 가진 중에도 사실 어떤 면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사정에 내어준 게 있다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있다 그랬죠? 병든 자와 약한 자와 그리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육신은 죽임까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쪽의 사람이냐? 이건 하나님은 100% 알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도 회개 안 하면 그러고 보니까 혹시 육신만 내어주고 육신만 죽이는다고 병든 자와 약한 자가 이런 험한 꼴은 보지만 영혼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잘못 두고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잘못 믿어서. 근데 이걸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근데 촛대를 옮긴다면 교회 자격을 뺏는다는데? 그러면 이건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연초에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내가 교육제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어떤 한 사람밖에 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도 30몇 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어떤 때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한테 보여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우리 집사람 여보 왜 그래? 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 다음부터 내가 근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교회를 보여주는데 이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비유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내 앞에서 차곡차곡 접어서 요만한 박스만하게. 그러면 교회를 접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피기 전에는? 근데 두 개를 그렇게 접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궁금해서,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닌데, 이거 확실히 영적인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뭔가, 저는 목사니까 궁금해갖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도 잘 안 풀리고, 집에 가서 목사해도 잘 안 풀리고, 이게 뭔가, 그런데 어떤 거는요, 당연해서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데요, 내가 안 들어야 됐고,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요, 어떤 한 사람이 해서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일반의 마음을 짓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한 거예요. 순간 내 마음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분은 교회 멤버로서 접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금방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한마디 그냥 말하죠. 무슨 교회가 그따입니까? 뭔 사람 예를 맞으면 뭐 누가 그따입니까? 그따니까 하나님에서 그따입니까? 교회를 헐떡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더 나쁘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어도 당신이 감싸고 덮어주고 그리고 참 주의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어디 그렇게 사람들 많이 듣는데 기껏 교회 가면 그따오냐고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당신이 더 나쁘다. 근데 순간 그때도 내 마음에서 그걸 접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건지는 몰랐는데 우리 사람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나 혼자 또 생각했는데 우리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다가 여보 이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에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 나쁜 거라도 저들 육신은 버림받지만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되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되게 하옵소서. 몸은 병들고 육신은 죽임까지 당하는데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되게 하옵소서. 왜 그동안 그래도 내가 한교회 그분의 목사였으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종교 노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살아계시고 생사함의 주관이신 모든 영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고, 나만 나오는 욕심적이 아니라 잘못 깨달은 사람은 강권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채우며,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증거하여 하나님을 채우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갈까요?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새사명 교우들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이거다.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강권하여 더 하나님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가뜩이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예,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영어로는 exist God이라 그랬어요. 존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나오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꼭 밥 먹을 때만 나간대. 왜 그러니까 그 교회 밥이 맛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자친구 새기려고 나간대.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아, 좋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남자나 안 믿는 여자나 예수님 믿으면 좋죠. 난 그거 반대 안 합니다. 그러고라도 나오세요. 그러다 보도 듣기 싫어도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깨지는 날 있잖아. 에? 어떤 사람은 장사 때문에 나온대. 어떤 사람은 심심해서 나온대. 어떤 사람은 영적 존재, 종교심이 있어요. 리리지어스 마인드. 종교심을 만족시켜서 나온대. 나오자는 뭔가 불안하니까 나온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둘째 번으로 하나님의 기쁜 믿음은 교회에 나올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거, 다시만 육신의 부모만 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보기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빨리 보고 싶어서. 이걸 알고 나옵니까? 그걸 알고 나오는 사람은요, 나오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그걸 알고 나오는 사람은 헌금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헌금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헌금을 내게 하더라도 내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생명 있는 믿음인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애들한테 헌금 내게 합니다. 아무렇게나 동전 집어가거나 구겨진 동전 내거나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그걸 날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불꽃 같은 능선으로 내가 내 해결을 다 하나니 일곱초택 사역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벌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함이라. 이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왔어요? 고와 같이 내 아버지 없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정말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그걸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오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 노름으로 나오는 거냐 말이에요. 사람 만나려고 와서 수다 떨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들어서 기도하는 것부터 바깥으로 수다 떨어. 남이 말 지르나래. 불면불평이나 악수고 싸우기만 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감히 어디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악수고 싸우고 그런 못된 말을 막 하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린 진실로 종교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으면 우린 심각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 모든 게 여러분이 원투는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을 잘지만해도 예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이때. 예, 그러나 하나님도 남겨둔 자는 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린 누군가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을 증거하죠. 이사야 29장 13절 보세요. 주께서 가르칠 때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을 뿐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하죠. 실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슬은 그럼요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죠. 그렇다면 진짜라면 마음으로 진짜 믿었다면 교회 오자마자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 귀형이 왔어요. 네. 그랬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그 미국의 슈라 어떤 건축하는 막노동자가 꼭 어떤 시간 되면 일하다가도 교회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갔는데 아버지 지임 왔어요. 아버지 지임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말로는 죽을 뻔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왕쾌돼서 하루 만에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거 가고 들어오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나서 지임아 나왔다? 지임아 나 간다? 근데 병이 뚝 돌아갔어.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 무식할 망정 막노동을 만져 금방 왔다 금방 갈 망정 진짜 주님을 만나러 왔어. 주님 지임 왔어요. 바쁘니까 지임 가요. 여러분 말만 한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믿음, 인격도 있게 만남의 믿음,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처럼 버려온 자라고요. 우리는 과연 누굴까? 정말 누굴까? 입으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위선자일까? 가짜배기들일까? 호세아 7장 16절 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화가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무리 해도 회개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속여 다 돌아왔다면 속인 거야. 그리고 방백들은 다 그 얼마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 막 방백들은 그냥 거친 말로 협박이 나고 공갈해 놓고 아주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바뀌어서 400년간이나 종살이하는 그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게 돌아왔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높은 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교회나 사회나 권력있고 빼있고 돈이 있다는 자들에서 그들에게 아양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구 보고 나옵니까? 주님 보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됩니다. 목사는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설교자라도 대연의 영일 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대연의 영이에요. 대연의 영.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도 이렇게 헛다는 얘기를 쫓아. 이게 교면을 깨도 하나는 디모데전서 4장,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비슷한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자기 그냥 그 욕심에 매어가지고 그냥 그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이렇게 허탈한 얘기를 쫓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누구 말 듣고 시험 들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 저 소식도 알아보면 거의 다가 아니더라고. 나에게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것도 알아보면 거의 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그랬다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때 몇 장 몇 자리 있는데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니까. 그러면요 말씀은 말씀이 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빠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임무했고 하나님 신이 모았기 때문에
1600년 동안 써졌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에서 서로 일맥상통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철학자들도요, 학자들도요 인정해요. 어떻게 1600년 동안 그 수십 명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썼는데 어떻게 일맥상통하느냐. 그것만 봐도 성경만이 책이라는 것, 더 북은 성경밖에 없다고 그들도 인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셨어요? 알았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렇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습니다. 외식하고 거짓말합니다.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 얘기 쫓습니다. 교육자들도요, 물질에 욕심내고 무슨 감투나 쓰려고 그러면요, 그 교육자를 따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모든 지도자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모든 지도자들은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임목사가 희생하려는 말이 잡고 욕심이나 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임목사 보지 마세요. 내쫓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보혈로 값주고 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도 귀하게 하는 영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버리겠어요? 간짜 때 속아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라도 능력 있는 천사라도 이 전한 복음 외에 저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임목사라도 여러분 올바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면 저주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해서 판단할 실력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러 오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와서 변론하세요. 영어로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서로 따지자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냐? 따지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히 우리 모기에 야, 세상에 지난번에도 말했죠. 일단 내 새끼로 태어나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보일로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자기보다도 귀하게 여겨. 1대1로 너랑 따지자.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네가 전능해? 내가 전능해? 따지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람이 잘못한 게 나타나죠. 근데 뭐라 그러세요? 그럼 난 너 정죄해서 이제 지옥 보내지. 이랬어요?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게. 이게 뭐예요? 와서 만나자는 거. 수구하고 무거운 단대기로 오라 그러죠. 니들이 어떤 죄가 있어도 영육간에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마음을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기만 하라. 그리고 내게 정직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냐고요. 오늘도 내가 뭐 기도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나 약한 거 알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꼭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에이구 이 자식은.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때는 말썽벌도 자식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못 이길 때 잠잠하면 어쩔 줄 모르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3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라. 좀 여기 잘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 다 내게 오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 멍에요? 예수님 멍에야. 내 멍에요? 예수님 멍에요. 여러분 멍에는 사실은 누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면척하고 따라가기만 해. 거기서 탈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이 가는 길에 탈선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종도로 이래라 저래라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짐도 그를 일으켜 세움도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가 세움을 얻으니 저를 세운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게 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난 주님의 몽에를 같이 밀게요. 그러고 가다가 때는 쓰러지고 넘어도 사도 바울도 로마 7장 보세요. 그 유명한 사도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을 때 고백이 뭡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고 누가 이 사명에서 나를 구해내냐고. 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때가 많으니까. 실제 행동으로 주먹질하고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가늠을 안 했더라도 마음속이라도 그래,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연약함에 내버려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 육신을 쓰고 있는 한 육신은 아직까지 저주받은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과 사람과 다른 건 우리는 회개할 줄 알고 죄를 싫어할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르잖아요. 고백할 줄 알고 그런 게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 걸 아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제가 진홍 같고 주홍 같아도 양털같이 신눈같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까 지마 나왔다 나간다 하고 그 병이 낫듯이 이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전에 많은 기적이 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고쳐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을 고쳐줘요. 진짜 믿는 자, 네가 믿느냐? 예, 믿으냐? 네 믿음대로 됐죠.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있어 못 고칩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야? 또 하나님 만나러 온 믿음이야? 아니면 왜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하나님 믿으러 만나러 나온 사람은 태도가 자동적으로 군대 가면 어쩔 수 없이 깡패도 군대 명령에 따르듯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린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알고 항상 어디나 주님 예배 볼 때 어디 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 고넬랴가 베드로를 모셔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굴 만났어요? 고넬랴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이방에서 처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터졌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 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모든 활동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헤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에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그를 찾아요? 누가 상 주심을 믿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봐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없는 데 있어요? 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영어로 보면 earnestly seeking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상주심을 믿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다 믿음으로 믿는 사람을 소개한 게 믿음점. 네. 여러분 임 목사가 세상 욕심 다 버린 게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났으니까,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 아니까 더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고기도 맛본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더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는 자는 받아서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까지 뺏기는 거야. 있는 줄로 아는 거지 사실 있지 않았던 거야. 헛된 믿음이에요. 진짜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세상 거 더 가지는 거야.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쓰임받고 더 많은 영혼 구하려고 더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더 줘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가면 그 모든 걸 더 주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누가 상 받을 걸 믿고 누가 계속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알 때 하나님을 찾고. 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여러분, 노아 때는요 아직 비 한 방울도 안 왔어.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농사가 됐어. 근데 비 경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주래. 온 땅을 물로 뒤덮는다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로 생각해서 미친놈으로 생각하겠지. 아들, 딸도 할 수 없이 따라 했지만 아들, 딸도 120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얼마나 불평불명이 많았을까? 아니, 임 목사도 지금 올해 넘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70이네? 70만 먹어도 나이가 많은 감이 드는데, 70까지 살아서 우리 아버지도 60이었어요. 돌아가셨는데 난 70. 우리 아버지 사진 보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니까 아빠라고 그래. 아빠, 내가 아빠보다 몇 살 많어? 70만 돼도 이 한 인생 오래 살다는데 배만 짓는데 120년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겠어. 야! 비 한 방울 구경한 사람 좀 나와봐! 야, 청청하네. 야, 그게 뭐지? 말이나 되게 비의 경험도 없는데 비가 와서 온 땅을 덮는다는데. 근데 노아가 거기서 뒤로 물러갔어요? 노아 식구들이 물러갔어요? 강건한 확고한 아버지 믿음 때문에 안 물러갔어. 지도자도요, 확고한 믿음.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전한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걸 전한다면 힘이 없는 겁니다. 노아가 얼만큼 확고한 믿음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가족이 120년간 따라서 같이 졌어. 동네 사람들이 주위 사람이 그렇게 비웃어도 그는 흔들지 않고 졌어.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그렇게 견디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exists God, the living God.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제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Someday.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 만났다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 높일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때가 되면 높인다 그랬으니까. 좋은 신학교 안 나왔다, 뭐에 태권도 했다, 깡패다, 별소리를 다 들어도 같이 싸우지 않고 someday, 내 별명은 someday로 스스로 짓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 그러나 지금 누가 이 지역에서 임목사 어쩌고 욕하면 아무도 들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꽁 잡는 게 매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또 11장 10절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 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네가 여기 축복사는 축복받고 저주는 저주받고. 아이고 세상에 떠나래. 그때는요 뭐 한 가족이 그냥 떠나는 건 가다가 강도도 만나 죽고 떼공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너무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 믿고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somehow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책임져 줘. 약속 믿고 떠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임시라도 하나님께 예배 장소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보세요. 100세가 돼서 그렇게 떠났는데 75세에 떠났는데 100세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줬어. 근데 그 이삭이 이제 자라가지고 17살 내지 20살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체했어요? 지체치 않고 갔어. 3일 길을 걸어서. 바로 그 자리가 이삭 번제로 드렸던 묶어서 놓고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진 자리야. 모리아산. 그 자리에 가서 하인들은 밑에 있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뗄랑까 등에 지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가자마자 묶어가지고 잡으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럼 또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예비했던 수양을 갖다가 대신 드리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갈에서 논 이스마엘이 아니라 본초에서 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으니, 죽여도 각을 떠서 번제 드려도 하나님 창조주니까 잿더미 속에서도 이삭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걸 믿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은 사람, 사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상주심을 바라고 일합니까? 임목사가 하나님을 진짜 안 만났다면 어떻게 육신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으려고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바보입니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천국에 없다, 나 오늘 당장 때려쳐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딴 사람도 구원받기 힘씁니다. 그러며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여백에서 아닙니까? 레위인이에요. 애굽 땅에 잡혀갔다 레위인 남자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난 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냥 그때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데 그냥 강에다가 나리강에다 띄워오는데 그냥 공주한테 발견돼가지고 공주가 데리러 갔는데 그 하녀가 그냥 그 여백에 낳은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젖 먹이면서 어머니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엄마 품에서 자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 여기도 상주심을. 하나님의 약속, 엄마에게 배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 니들이 잠시 여기 노예 생활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이켜줬어. 모든 족속에게 복받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일을 감당하게 할 것. 이걸 배워. 그러니까 그가 장성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걸로 가서 죽여버렸어.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어쨌든 죽으니까 몰래 묻었어. 근데 한 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네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거 잃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 자, 거기도 보세요. 야, 그 잘못하면 들통나면 왕이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도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편을 들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으면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있고 빽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조건이 좋아도 그런 사람 편들지 않고요, 아무리 못나서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주 안에 영원한 형제자매의 편을 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를 믿고 교인들을 흉보는 자는 누굽니까? 모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참 믿음 때문에 약속을 믿는 모세는요, 왕이 될 때라도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었는데 우린 누굽니까? 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다 존경은 안 해요. 난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에게 뭐를 줘서가 아니라 어느 사람에게나 실족지 않게 실족하는 걸 가려주고 막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밀어주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멀리서 보면서도 존경해요. 아버지, 저들을 봐서라도 내가 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해서. 왜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떠나. 우리가 갈 본향은 천국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들으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걸 더하리라. 그 나라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그것도 남을 격려해서 같이 나오는 믿음. 더 이상적인 믿음이죠. 나오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항상 하나님의 인격 대 인격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진짜 상 받는 걸 아는 사람은 기뻐하죠. 제가 항상 말하죠. 제가 당당한 게 뭐냐, 우리가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의 상급 받을 거, 여기서 끝까지 잘 달릴 길을 마치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는 거. 네? 전 그걸 바라고, 용서하십시오. 저도 70이 됐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행복한 건 우리 사람과 둘이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먼저 가고 싶은, 우리 아버지 먼저 가고 싶은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하나님 가증스러운 놈, 내가 이제부터 쓰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부르짖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 어떤 때 텔레비를 보다 정치인들이나 누구 성공했던 사람을 봐도 예수님을 안 만난 것 같으면 어떤 때 마음이 시리들어 고통이 올 때가 있어. 여보, 우리 집사한테 가끔 말해. 저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저것이 저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마음을 가진 게 너무 행복해요. 돈 많고 명예 많고 권세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영혼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내가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세명 교우들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정령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두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